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의한 아성직업전에, 그러니까 오랜, 여기서 불가사의한 아성직업이다. 아성직업이라는 말만 해도 우리가 그죠? 한량없는 시간 이렇게 하는데, 불가사의한, 다시 말해서 생각할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시간 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바로 대통지승멸해라. 대통지승 부처님이에요. 은공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도 천인사 불세존이십니다. 이 부처님의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라는 호성, 또 그 시간은 대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느니라. 대통지승멸의 부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을 이룬 지가 오래 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하면 그 시간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삼천대 천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땅을 간다 이거예요. 그걸 먹을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면서 먼지만한 점을 찍고, 그래서 그 흙을, 그죠? 흙을 땅덩어리에 그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땅에 이제 어떤 사람이 먹을 게 갈아서 동쪽으로 쭉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그 세계를 지나면서 거기에다 점을 하나 찍고, 또 이렇게 해서 땅을 갈아서 만든 그 먹이 닿도록 그렇게 갔다라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된 그 시간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국토를 수학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의 제자들이 그 수요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시간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에서 그 점이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어 그 먼지 하나로 큰 겁을 친다 하더라도, 그 먼지 티끌 하나를 하나에 1겁을 친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냥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그죠? 얻은 지가 한량없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그냥 비유를 들어서 하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전체 문장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지승멸이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가 오랜 시간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호가 성직업이나 되지만 많은 열의 시기님으로서 그렇게 오래된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전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지만은 나는 지금 대통지승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모습이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나에게는 지금 막 어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지나간 세상 한량없고 그지없는 급전에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 구족하신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처님이든지, 과거세 부처님이든 현재의 부처님이든 미래의 부처님은, 그 부처님은 반드시 복과 지혜를 부족했다. 이것을 우리는 양족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갖추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갖춘 이 두 가지를 갖춘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대통지승불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기운이 세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다 갈아서 전부 먹을 만들었다고 하자. 앞에 했던 예를 다시 드는 겁니다. 그죠? 그 먹을 가지고 일천국토를 지나 먼지만한 점을 하나 찍고 이와 같이 점점 나아가면서 점 하나씩을 찍어 그 먹이 모두 다 한 뒤에 먹이 찍혔거나 찍히지 않았거나 그 모든 국토들을 모두 모아서 또 다시 부수어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하나로 한 컵을 잰다 하더라도 이 많은 먼지 수보다
대통지승불이 열반한 지는 훨씬 오래되었다. 열반하신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대통지승불이 열반한 것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오랜 시간 전인데 열에는 걸림이 없는 지혜로 부처님의 열반하신 일과 성문 대중들과 보살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열반하신 것과 같이 본다. 대통지승 부처님이 그러한 완전한 열반에 드시면서 여러 제자들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그 함께 따랐던 많은 제자들 또 보살들의 모습들을 지금 마치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비구들이여 땅에 알아라. 부처님의 지혜는 청정하고 미묘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뇌 때묻지 않고 일체법을 다 아는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해서 세어 흐름이 없고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량없는 법을 통달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에 어떤 시간의일지라도 전부 그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지승 부처님이 그 오랜 시간 전에 깨달음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그죠?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까지도 전부 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지승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원 나이다거든요. 이 부처님이 이 중생들을 교화하셨던 그 시간이 540만원 나유타라, 나유타, 항아사, 아승지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수를 센다 안 센다? 셀 수 없는 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유타 것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540만 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붙이니 그 수는 셀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통지승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그 부처님이 처음 고량에 앉아 마군들을 깨뜨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깨달음을 보리수아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하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세상의 실상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대통지승 부처님은 그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을 소급으로부터 10소급이 1소급으로부터 10소급이 되도록 가부좌를 들고 앉아 온갖 마음을 통하지 않았지만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수행을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의 불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오랜 시간 동안이에요. 그때 보리천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사자자를 펴놓았는데 높이가 1류입니다. 부처님이 여기에 앉아 마땅히 제사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니 마치 사자자. 그래서 보리천신이 이제 새로 이 부처님이 앉으실 수 있는 다 사자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자자에 앉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여러 범천왕들이 하늘 꽃을 비오듯 내리니 그 꽃의 넓이가 100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리천이라든지 범천이라든지 그죠? 이런 신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신들은 이제 인도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숭상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이런 신들이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은 뭐예요? 그 신 위에 이미 신들로부터 존경과 찬양을 받았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들은 꽃을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려서 10소급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꽃 공양을 올리면 꽃이 시들면 다시 또 새로 꽃을 드리고 해서 그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있다는 거예요.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내렸다. 어디에서? 천상에서. 천상세계에서 꽃을 내렸다. 여러 사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하늘에 북을 치고 동서남북 사천왕들 있죠, 그죠? 이 사천왕들은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북을 쥐고 또 그의 다른 하늘에서는 하늘의 풍류를 연주하고 이렇게 십소급이 되도록 하였으나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막 범천왕들 또 사천왕들 각각의 하늘의 신들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늘에 북을 치고 음악을 올리고 이런 공양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죠? 이거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 저걸 옆에 걸 눌러야 돼. 꼭 눌러야 돼. 딱 누르면 안 되고. 저 선풍기 그냥 어디다 갖다 줘거든요. 저 가르쳐줬는데 왜 저걸 꾹 저기 안전장치 때문에 그래요. 빨리 가서 하라니까 이제 가르쳐줬잖아. 킬 때 잘못 켜서 그래. 그걸 꾹 눌러야 된다니까. 다들 기계치들. 꼽아도 상관없다니까 또 한다니까. 자, 보세요. 자,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제 지금 대통지승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 맏아들의 이름이 지적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놀이기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신기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지금 대통지승 부처님의 얘기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나중에 그 카필라 성에 갔을 때, 그죠? 카필라 성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16명의 왕자들이 출가를 해요. 왕자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 중에 부처님의 아들이 라울라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또 여러 왕비들이 또 출가의 뜻을 세우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의 조부 전룡성왕이 100대신과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랑에 이르렀다. 모두 다 대통지승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 존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다. 그곳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숙여 발랄히 예배하고 부처님을 여러 번 돌고는 물심으로 합장하여 세준을 우러러 바라보며 계승으로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룡성왕을 비롯한 많은 중생들이 이 부처님에게 발랄히 예배를 하고 또 부처님을 그저 주위를 여러 번 이렇게 돌고는 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계승으로 말합니다. 찬탄하는 거예요. 큰 위덕을 갖추신 세종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년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성불하셨다. 온갖 소원을 이미 부족하시어 참으로 훌륭하시고 더없이 불쌍하십니다. 세종께서는 매우 희유하여 한 번 자리에 앉아 10소급 동안을 지내셨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그 사자자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행 정진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한량없는 시간을 지냈다. 몸과 손과 발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며 마음도 항상 단박하여서 조금도 산란하지 않으십니다. 수행의 모습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끝까지 길이 정결하시어 무릎법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세종께서 편안히 승불하심을 보고 저희들은 충분 이익을 얻어 경사스럽고 크게 환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지승 부처님이 바로 이제 승불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전부 이렇게 환희 찬탄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좋은 이익을 얻어 경사스럽고 크게 환희합니다. 중생들은 항상 괴로워하고 눈을 어두운데 인도하여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 세계의 고해 속에 있으면서 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죠?
여기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에 가리워져서 예를 들면 올바른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또 모르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몰랐다. 이것은 긴긴 밤에 나쁜 일을 자꾸 많아지고 훌륭한 대중들은 줄어만 듭니다. 나쁜 일만 자꾸 생기고 좋은 사람들은 뭐요? 점점 줄어드는 이게 이제 말세의 모습입니다. kamkam한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 캄캄한 데가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캄캄한 무명 속에서 더 그 무명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로의 도를 얻으시니 저희들과 천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부처님이 현존하심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희한한 일이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내가 만나기 어려운 이 불법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루의 도를 얻으시니 저희들과 천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시고 또 그죠? 해탈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장 높으신 세존께 머리를 숙여 귀의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모든 신들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을 합니다. 이때 16왕자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을 불리시기를 청하면서 다같이 이렇게 말했다. 세존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진다. 또한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을 너의 여기시어 이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법을 청하여 듣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기 전에 청법가라고 하는 참불가를 부르지만 그죠?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고 그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16왕자가 부처님께 바로 이 대통지승불에게 법을 청해주기를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성으로 말하느니라. 세상의 영웅이시며 짝할 사람 없으시오. 비교할 자가 없다. 이 부처님을 비교할 자가 없다.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셨으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선하십시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고 그죠? 법을 듣는 것을 즐겨 하는데 법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쉽다라는 생각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법을 들을 때 쉽다. 내 저 얘기 어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아유 저 스님은 매달 똑같은 얘기만 해. 이거는 이제 법을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쉽다라는 생각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어려움의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세요. 이게 뭐 다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착한 일 하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내가 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어디 저 책에서 보았는데 이렇게 쉽다라는 생각을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렵다라는 생각을. 아이고 막 그냥 법문 듣다가 이제 그냥 도 얘기했었고 마음 얘기했었고 깨달은 얘기했었고 하니까 아이고 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린다. 딴짓하고 휴대폰 가지고
법문 들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휴대폰 가지고 그래 어렵다 쉽다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을 비고 그냥 다 듣는 거예요. 마음을 비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것이 전부 내 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경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을 내가 귀로 한번 다 듣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업장소멸이 되는 거예요. 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듣고 하는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저희들과 모든 동생들을 제거하여 해탈케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만약 저희들이 승불한다면 다른 동생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16왕자가 16왕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법을 설해주기를 성하면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세종께서는 중생들이 깊은 마음으로 영원하시는 것을 아시며 또 하는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중생들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 지혜의 힘과 욕망과 가까운 곳과 과거의 지은 업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과거세의 모든 인연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법과 과보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부처님. 그래서 세종께서 모두 아시니 마땅히 지혜상의 법륜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럼 머리 나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줘도 너무 기계를 난해하게 했었어. 요게 수준에 맞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용하시는 분들 수준에 맞는 걸 사야 되는데 나는 그걸 깜빡을 했어. 그래서 이제 무조건 누르는 거 단순한 거 끄고 누르고 이렇게 해야 돼. 자 보세요. 땀 흘리면서 들어.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지설불께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수많은 세계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 첫 번째 나왔을 때도 이 6가지로 진동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대통지승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렇게 세계가 진동을 했다 말이에요.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어찌하여 후연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하였느니라.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비치어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 더 훌륭했다. 난 뭐냐면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에 뭐예요? 아주 신비한 광경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막 흔들리고 하늘에서 막 그냥 꽃비가 내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계속 그 하늘의 신들이 동방의 신들, 서방의 신들, 남방의 신들, 북방의 신들 이 신들이 전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예요? 이 법을 과연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법을 설한들 그것을 믿을겠는가? 나 그냥 나 혼자 깨달음의 그것을 느끼고 말아야 되겠다. 그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해요? 범천이 등장을 합니다. 범천. 그래서 범천의 권청이라고 하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인도 사회가 그들이 믿었던 창조신인 브라만 범천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법을 설해주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라는 종교는 신 위에 신들조차도 존중 찬탄하는 그 바로 성민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 위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종교들은 서로 막 신이 막 그냥 서로 더 힘이 있느니
이렇게 견주는데 불교는 신 위에 있는 종교예요. 신 위에. 자, 이때 동방의 500만호 국토 중에 범천왕 궁전에 광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곱절이 밝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광명이 천상세계, 하늘에 쉽게 올라가는데 범천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에 같이 그 빛이 쫙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 범천왕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이 찬란하기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늘의 신들이 그 광명의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다. 이런 상스러운 모습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이때 대중 가운데 이름이 부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범천의 대중들을 위해 개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마땅히 우리와 함께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정천이 나시려는가. 아주 훌륭한 더 큰 위대한 신이 태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그나큰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는 거다. 그래서 각기 모여있던 하늘의 신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징조다. 대덕천이라고 하는 그 신이 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것인가. 부처님이 이제 오시고자 그 광명의 빛이 비춰진 거죠. 그죠? 이때 500만원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 각각 꽃바구니에 여러가지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그 상서를 찾았다. 대통지승열애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에 사사에 앉으셨는데 여러 전신용왕, 건달바, 김나라, 마우라,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며 두는 팔부신중들이 이 대통지승 부처님이 사자자 주변을 쫙 둘러싸고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16왕자가 부처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다.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전권을 들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에 흩었다. 꽃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법화경을 보면 꽃공양 올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꽃을 흩고 꽃을 공중에서 뿌리고 이런 장면들이, 그 흩은 꽃이 수미산 가깝고 아울러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니 보리수의 높이가 16유순이었다.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자신들의 궁전까지도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 지금 요 장면들이 똑같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궁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보면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집도 막 그냥 갖다 바치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순진리라든지 실제 법화경을 믿는 아주 정말 이 법화경에 빠진 분들은 진짜 집까지도 막 바쳐요. 그런 분들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찌 그게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들 아직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법화경에서는 이 신들이 자신의 궁전을 부처님께 그냥 받아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말합니다. 바랍니다. 세종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 배우기 어려우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서 모든 중생들을 구하십니다. 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으로서 세상을 어여삐 여기시니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모두 다 이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이 지금 범천의 신들이 부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세존은 매우 희유하시어 이것 부처님을 만나 뵌다는 것은 이것은 뭐 한량없는 시간이 지나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 만나 뵙기 어려운데 또한 부처님은 그러한 많은 공덕을 갖추어서 중생들을 늘 고통에서 구하시는
또한 천신과 인간의 스승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천인사라 그러잖아요. 천인사. 부처님 용어 가운데 천인사가 있잖아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천왕들도 범천왕의 스승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하늘의 신의 스승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어렵게 여기시니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모두 이익을 입었다.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익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불보살의 가피를 입었다는 겁니다. 저희들 500만원 국토에서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뜻입니다. 이 멀리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공양 공덕이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과거의 복으로 이 궁전이 매우 장엄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궁전은 저희들이 복으로 이것을 장엄하기 때문에 이 궁전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종께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가엾이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궁전을 다 바칩니다. 이때 본천왕들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불리어 중생들을 제도하시어 열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이제 범천들이 부처님께 자신들의 궁전을 바치면서 그죠? 법륜을 불려. 법륜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또한 중생들에게 열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범천들이 자신들의 궁전을 바치면서 부처님께 청을 하는데 이 청이 바로 이와 같은 청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계속으로 말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 아까 양족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을. 그래서 부처님을 양족존이다.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살아사 큰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중생들을 지금 이 범천왕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처님의 그 복과 지혜로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또 법륜을 불려서 지혜의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이 범천의 신들이 청하는 거예요. 이때 대통지성자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다. 이 지금 동방만 그런 게 아니라 동남방 또 범천왕이 또 청합니다. 또 비구들이여 동남방 500만원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기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예전에 어떤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여 기환 마음이 나서 서로 나아가 이를 논하였느니라. 이때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이 대비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여러 범천들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했다. 앞에 한번 봤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제 광명이 천상세계까지 비치는 이 현상이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우리들이 여러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대덕천이 태어나시는 것인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나니 일심으로 함께 알아보리라. 천만억 국토를 지나도록 광명이 비치는 곳을 찾아보세요. 아마도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시리라. 아마 부처님이 오시는 이 상스러운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500만원 범천왕들이 궁전에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서북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아옵니다. 대통지성계례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용왕 건달과 겐다라 마오라 사람 아니니들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는 또 신유광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불리시기를 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라.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상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말하되 저희들을 어여 여기시어 이렇게 하사 원컨대 이 궁전을
그러니까 동남방, 아까는 뭐였어요? 동방이었죠, 그죠? 지금은 동남방 쪽에 있는 그 범천 신들이, 하늘의 신들이 자신들의 궁전을 또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하여 거룩하신 하늘 중의 왕이시여. 하늘 중의 왕이다. 부처님을 하늘 중에 하늘이라 왕이 가름긴가의 음성으로 중생들을 어렵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뭐냐면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의 그 복과 지혜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모습을 환희롭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 전부 예배하고 공양하고 자신들의 궁전을 다 이렇게 바치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굉장히 아주 이것은 불가사의한 장면입니다. 세종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오랜 세월에 이렇게 한 번 오셨습니다. 180것 동안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사막도만 가득하고 훌륭한 대중들은 점점 줄더니 부처님이 이제 오시어 중생들의 눈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할 것이 되어 중생들을 구하시고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어 어여삐 여기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숙세의 복이 있어 지금 이렇게 세존을 뵙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고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종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사 법륜을 불려 중생을 제도하소서. 다 전부 지금 이제 이렇게 신들이 뭐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법륜을 불려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겁니다. 또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합니다. 큰 성인께서 법륜을 불려 모든 법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중생들은 그 법문을 듣고 도를 얻어 천상에 나면 모든 악도는 줄어들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그죠?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다. 자, 이제는 이제 남방의 범천왕이 또 법을 청합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남방의 500만원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예전에 없었던 것을 보고 환희하여 매우 희한 마음을 내고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되 무슨 인연으로 우리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는가 했다. 그 대중 가운데 묘법이라는 대범천왕이 있다.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범천왕도 여러 범천왕이 있는데 이제 대표 이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우리들의 모든 궁전의 광명이 매우 찬란한 것은 인연이 없지 아니하리니 이 현상의 가람을 찾아보리라. 지나간 백천급 동안에 일찍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이때 500만원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담아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이 상서를 잡았다. 대통지승열애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여러 천신영왕 건달바 긴다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보시고 있으니라. 또 신유광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불려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그 흩은 꽃은 마치 수미상과 같고 부처님이 머리수에까지 공양하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각각 그 방위마다 각 방에 있는 하늘의 신들이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합니다. 세존은 친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모든 번뇌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130급을 지내고야 이제 한 번 저희들이 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을 그렇게 친견하고자 해도 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겨우 한 번 친견한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들을 법의 비로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예전에 배우지 못하던 지혜가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당 바라가 같아서 오늘의 비로소 친견합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궁전에 광명을 비추어 정함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크게 어여삐 여기시고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이때 범천왕이 부처님께 계승으로 찬탄하고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법륜을 굴려 모든 세간의 천신마왕 범천 사문 바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어 해탈케 하소서 하고 다시 열어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계승을 말하였다. 같이 합니다. 원하옵나니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시며 큰 법의 북을 치시고 큰 법의 소란을 부시며 큰 법의 비를 널리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여러 범천왕들이 다 똑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말하는 거죠. 원하옵나니 바라옵건대, 그죠? 중생들을 제도해 달라요.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부처님은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는데 법의 북을 치고 법의 소란을 불고 법의 비를 내려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청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귀하고 청하오니 멀고 깊은 음성으로 연성하여 주십시오. 이때 대통지성녀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서남방하고 하방. 그래서 지금 전체 뭐냐면 시방의 대범천왕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동방, 서방, 남방, 북방, 동남방, 서남방 이 식으로 이제 간방 하면 8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상하 하면 이제 우리가 상방, 하방 하면 이제 시방이거든요. 그래서 시방의 이 우주에 우주 밖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들이 대통지성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는 이 장면을, 이 내용을 이렇게 지금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간단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상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합니다. 그때 상방의 500만원 국도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모두 자기가 있는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찬란하여 예전에 없던 것을 보고 매우 환희하여 희노한 마음을 내고 각각 서로 나아가서 이 인을 의논하였다. 무슨 인연으로 우리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는가 하느니라. 그 대중 가운데 시기, 대범천, 시기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을 위해 개성으로 말했다. 오늘날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찬란한 광명이 비치니 그 정함함이 일찍이 어떤 일이라. 이렇게 기묘한 모습은 예전에 보지 못하는 일이니 대덕천이 태어나시려는가. 부처님의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이때 500만원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 각각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방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았다. 대통지성열애를 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에 사자다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용한 건달박인달아 마우라나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보셨나이다. 또 신유광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불러주시기를 청하는 것을 보았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하성해야지.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도를 들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으니 그 흩은 꽃이 마치 수미산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다.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기송으로 말하여 훌륭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처님, 세존을 배우니 삼교의 지옥에서 중생들을 건지시느라 애쓰십니다. 넓은 지혜가 주신 세상의 어른께서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감노의 문을 열고 그들을 다 널리 지도하십니다. 있죠. 한량없이 오랜 세월에 부처님도 없이 지냈으니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 시방세계는 항상 캄캄하였습니다.
사막도는 늘어나고 아수라는 번성하며 훌륭한 대중은 더욱 줄어들고 주거리는 흔히 약도에 들어집니다. 부처님의 법문도 듣지 못하고 착하지 않은 일만 항상 저질러 육신과 힘과 지혜가 이것이 다 모두 감소합니다.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즐거운 생각까지 없어지고 삿된 속에 머물러 있어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교화를 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이끈을 세상에 누이신 부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까닭에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을 뛰어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우리들은 한없이 기쁘고 경사스럽습니다. 그의 모든 중생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 찬탄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지금 세종께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받아주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들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선물하게 하소서. 근데 이 범천함들이 부처님께 이제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고 또 꽃과 궁전을 바치면서 그 공양을 올리면서 또 그들이 부처님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보면 전부 뭐예요?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시고 중생들의 미혹함을 깨우쳐 주시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기를 부처님께 전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말씀드렸느니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 평안케 하여 주시며 해탈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감노의 법의 북을 치시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시고 열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어 크고 미묘하신 음성으로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 익힐 법을 불쌍히 여기셔서 연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내가 이 법을 과연 설할 것인가, 법을 내가 과연 중생들이 믿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범천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모리 부처님의 장면과 지금 이 대통지승 부처님의 장면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상에서 이러한 하늘의 신인 범천신들이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공양을 하고 자신들의 궁전을 바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부처님의 어떤 위대성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어떤 일반 당시 인도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어떤 신이 최고라는 어떤 그런 관념 자체를 깨뜨려버리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들까지도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공양을 하고 자신들의 궁전을 바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그죠? 부처님의 법이 어떠한 법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하겠는가? 그냥 부처님 법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륜을 불리기를 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합니다. 자, 이 법 또한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설하신 법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12인연법을 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대통지승열에는 시방세계의 범천왕들이 16명의 왕자의 칭을 받고 곧 세 번의 12행의 법륜을 불렸다. 12번의 그러한 법륜을 불렸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신마왕 범천이나 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불릴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만이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른바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괴로움이요. 따라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요.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사성제. 그래서 불교 부처님께서 처음 중생들에게 설하신 그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 연기법, 삼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근본 교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교리할 때 다 배우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성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 12인연의 법을 설하고 있죠. 자, 같이 합니다.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유익을 반연하고. 반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색은 유익으로 인해서 명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엇을 반연한다, 무엇을 인연으로 삼아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뭐요? 인과 연의, 인연의 이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12가지 인연 사설로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기분 축을 반연하고, 촉은 수를 반연하고, 수는 애를 반연하고, 애는 치를 반연하고, 치는 유를 반연하고, 유는 생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우비고뇌를 반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요?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므로 노사우비고뇌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하나 없애는 법을 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유입이 사라지고, 유입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치가 사라지고, 치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우비고뇌가 사라지느니라. 결국에는 이 12가지 사설을 끌고 쭉 가다 보면 결국 뭐야? 무명이 없으면, 그죠? 노사우비고뇌도 없는 거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노사우비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 없어지면,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윤회할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근본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 무명이다. 그래서 이 12인연에서, 그래서 이것은 원각경에서도 나오죠. 원각경 보항보살장에서도 설해지죠. 무상계에서도 설해지죠. 지금 이 법화경에서도 바로 이제 부처님이 법륜을 불리는 내용으로서 12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를 하는 동안은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다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기본 공부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 안 해요. 기본 할 때 잘해야지 그때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씩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또 이제 8월 방학이 없어집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 12년과 그죠? 사성제의 이 가르침을 설한 거예요. 부처님이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마다 600만 원 나이다 사람들이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다 비워진 거예요. 일체 분별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고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성제와 12년을 부처님께서 쭉 설하자 모든 마음의 번뇌로부터, 그죠? 집착으로부터 다 벗어나거든요. 2번째, 3번째, 4번째의 법을 말씀하실 적에도 천만억 하사 나이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여기서 이 일체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 뒤부터 여러 성문대중들이 한량없고 그저 고의를 다 세할 수 없이 말한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대통지선 부처님이 시방의 범천왕들이 법을 설해줄 것을 정하자 12년과 사성제의 이치를 설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다 해탈의 그 가르침을 잊게 된 거예요. 그때 16왕자들이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다. 이때 이제 이 16명의 왕자들이 전부 출가해서 삼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는 뭐예요? 어린 출가자들을 이제 삼위승이라 부릅니다. 그죠? 삼위. 육근이 영위하고 지혜가 중명하여 이미 백천만호 부처님께 공양하고 범행을 청정하게 닦으며 세상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 성문대덕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의 깨달음의 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고는 다 함께 닦아 배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의 지견을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영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전류성왕이 데리고 온 대중 가운데서 8만억 사람들이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자 하므로 전류성왕. 그러니까 전류성왕과 함께 했던 이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샤카족에 16왕자들이 출가를 해요. 그래서 난타, 아난다, 그 다음에 뭐 라룰라 등 왕자들이 출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샤카족의 모든 남성들이 다 출가를 합니다. 남성들이 다 출가를 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이제 그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청을 하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남자들이 다 출가해버리면 이 나라는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정해진 게 뭐냐면 출가를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이제 유리 제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샤카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해요. 남자들도 출가를 하고 뭐 그냥 그 당시 여성들도 출가를 다 하려고 하고.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말렸습니다. 출가를 못하도록 했죠. 지금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 대통지선 부처님의 모습도. 그때 저 부처님이 삼위들의 청을 받고 이만급을 지내고 나서 사부대중 가운데 대승경전을 말씀합니다. 이 지금 법화경이 바로 이때 설한 경전인 거예요. 이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자, 이 묘법연화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이 법화경은 뭐라고요?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장 아끼고 또 보살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뭐다? 묘법연화경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화경이 그 경전이다. 이 경을 말씀하시니 16삼위들이 세상의 깨달음을 위하여 함께 받아 지니고 외우고 통과했다. 전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다 받아 지녔다. 이 경을 설하실 때 16보살 3위는 모두 믿고 받아 지녔으며 성문대중 중에서도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나머지 다른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은 모두 의혹을.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다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 16명의 삼위와 몇몇 성문대중들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 지녔지 나머지 중생들은 뭐다? 다 의혹을 줍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부처님이 8,000급 동안 이 경을 설하시며
뭐 시간은 거의 뭐 셀 수 없는 시간들의 표현들만 나옵니다. 8천급 동안 이 경을 설하시며 잠깐도 쉬지 않으셨느니라. 설하시기를 마치시고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또한 8만 4천급 동안 선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의 선정에 들어서 설하신 법문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을 설하셨다면 이 지금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은 뭐요?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그래서 그 법화경을 오랜 시간 동안 설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선정 삼매에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16보살삼위는 부처님께서 방에 들어가 고요히 선정에 드신 줄을 알고 각각 법상에 올라와서 8만 4천급 동안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묘법연화경을 분별하여들 이르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 이 16명의 이 보살삼위들이 그래서 이제 이 16왕자가 출가를 해서 삼위가 되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어서 보살의 경계까지 올라가요. 이들이 이제 또 법화경을 쭉 설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600만원 나유 강화사 중생들을 제도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렇게 기쁘게 하였으며 세상에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였다. 대통지승불이 8만 4천급을 지내고 나서야 삼매로부터 일어나 법상에 올라 편안히 앉으시어 대중들에게 말씀. 대통지승열께서 이제 삼매 선정에서 깨어나셔서 이제 다시 법상에서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이 16보살삼위는 매우 희한합니다. 이 16명의 이 지금 보살삼위는 매우 희한한 인연이다. 이들은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중명하여 이미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미 과거에 다 불보살님들의 공양의 공덕을 지었다.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중생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모두를 마땅히 자주자주 친근하여 모시며 공양하라. 왜냐하면 만일 성문이나 벽지문이나 보살들이 이 16보살이 설하는 경법을 능히 믿고 받아들여서 예방하지 아니한 사람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과 열의 지혜를 얻으리라고. 그래서 이제 대통지승열께서 이 16명의 보살삼위는 보통이 아니다. 보통 수행의 공덕을 갖춘 분이 아니니 너희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라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16보살이 항상 묘법연화경을 설하기를 좋아했다. 항상 가르침은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설했다.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교환 600만억 나육강하사 중생들은 세세생생의 보살과 함께 나서 그의 법문을 듣고는 모두 믿고 이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4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만나면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는 바와 저 부처님의 제자 16사비들은 지금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고 현재 시방국도에서 법을 설하고 한량없는 100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이 본석이 되어 있느니라. 그중 두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했다. 자, 이 지금 16명의 사미가 다 성불을 해서 각각의 깨달음을 이뤘다. 그래서 동방에 성불하였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아촉불이다. 아촉불. 동방에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보통 아촉불이라고 합니다. 아촉불. 이 부처님의 나라는 환희국이에요. 이 환희국. 동방의 환희세계에 아촉 부처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수미정불이니라. 동남방의 두 부처님의 한 분은 사자원불이요 또 한 분은 사자상불이다. 다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죠? 남방의 두 부처님은 호공주불이요 또 한 분은 상명불이다.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은 재상불이요 또 한 분은 덤상. 이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참이라든지 108 예참문에 보면 이 부처님 명호들이 다 나옵니다. 또 자비도량 참법에도 나오고 이 부처님들의 명호들이 이제 이런 경전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들을 전부 다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천불명호, 만불명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서방에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미타불이요.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미 이 대통지승 부처님의 그 시대의 16왕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또 우리가 이제 그 쭉 과거세 이야기를 올라가면 이 지금 법화경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도일체 세간 권해국인이라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은 다마라 발전 단양 신통불 또 한 분은 수미상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부처님 명호들 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은 운자재불이요 또 한 분은 운자재왕불입니다. 동북방의 부처님은 괴일제 세간 호해불이니 제16은 나 수가모니불이니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마지막에 지금 내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의 수억 급의 시간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16번째가 지금의 뭐다? 나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사바세계에서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이미 극락세계를 장엄한 게 지금부터 10급 전이라 이렇게 미타경에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다 이야기를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하더라도 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환희심이 나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 비구들이요. 그죠? 여기서 제일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16번째 16은 나 서가모니 부처다 라고 한 얘기지만 클라이막스예요. 느끼셨는가 몰라. 여러 비구들이여 우리들이 사비로 있을 적에 각각 한량없는 벽장마로 강화사 중생들을 교화해. 그러니까 16명의 사비들이 너무나 다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승근공덕을 갖추고 함께 수행하고 다 이렇게 했단다. 그러면서 전부 뭐요? 법화경을 가르침을 받아서 이 법화의 가르침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법을 들었으니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중생들이 지금의 성문의 지혜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항상 최상의 깨달음으로서 교화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 법으로 점점 물도에 들어가리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그 지혜는 우리 중생의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심심미묘법이다. 그죠? 백천만급난조. 그러니까 천수경에 이제 뭐 경전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항상 그 구절을 읽지만은 항상 부처님 법은 이렇게 심어.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고 불교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어렵다 이해하기 이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심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많이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교환 한량없는 항하사 중생들은 그대들 여러 비구와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제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억급의 시간 속에 그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화경을 또 함께 같은 이 공간에서 같이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인연은 뭐냐면 또 과거에 수억급의 시간을 가면 또 그 인연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가 이명을 듣지 못하여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가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해야 생명을 내고 마땅히 열반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다른 세상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 구절을 보세요.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 못하면서 또한 도사리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데 자기 혼자 뭐요? 나는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생각을 내고 또 나는 마땅히 열반에 들 수 있다. 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성불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이름은 서가모니가 아니다. 내가 다른 이름을 가지리라.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러면 내 성을 파겠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 하였더라도 저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전을 듣게 될 것이다. 오직 일불승이라야 멸도를 얻을 것이요 다른 가르침은 없다. 오직 일불승만이다. 일불승만이 최상의 깨달음의 자리인 것이지 이승도 사두승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이나 영각들이 그들이 얻었다라는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직 일불승만이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은 없다.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라는 것은 지혜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오직 일불승이에요. 다른 가르침은 없어요. 성문, 영각 뭐 이런 가르침은 없는데 그런데 방편으로 서라는 것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방편으로 서라는 것, 우리가 성문을 가리키고 영각을 가리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성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가 스스로 열반한 시기에 이르렀고 대중들도 청정하여 믿고 이해하며 경고하여 공안법을 통달하여 선정에 깊이 들어간 줄 알면 곧 여러 보살들과 선문들을 모아놓고 이 경을 설하느니라. 세상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두 가지 법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죠, 법성 원륜 무이상이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직 일불승만으로만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열반은 뭐예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은 우리가 안옥다라 삼약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불성의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야 마땅히 알라 열애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다섯 가지 욕망에 깊이 탑착한 것을 알고는 그들을 위하여서는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는 그대로 믿고 받아지느니라. 자, 그 다음 요 줄을 잠깐 다시 한번 봅니다. 열애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의 성품에 깊이 들어간다. 성품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승법을 좋아해요. 왜 소승법을 좋아하냐면 자기 혼자 닦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닦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소승법이에요. 그래서 소승법을 좋아하면서 다섯 가지 욕망, 그죠? 다섯 가지 욕망은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욕망에 탐착한 것을 부처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열반하지만은 그 열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받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 아닌데 그냥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열반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이제 비유하면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길에 인정마다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좀 먼 곳에 이제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보물을 향해서 이제 보물 찾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보물을 찾고자. 이때 한 인솔자가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인솔자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본문에서도 부처님은 그죠, 우리가 삼계도사예요.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항상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여기서 인솔하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입니다. 비유로 든다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그래서 험한 길을 통하고 막힌 형편을 잘 알아요. 험한 어떤 길이 험한 줄 알고 또 어떤 길이 막혀서 이런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중도에서 물러갈 마음이 생겨 인솔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극도로 필요하고 또 무서워서 다시 더 나아갈 수 없고 앞길은 아직도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도 그 이제 목적지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인솔자가 그냥 다독거리고 해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뭐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중도 포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못 가겠다. 더 이상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솔하는 이가 방편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애석하구나. 이 사람들을 어찌하여 큰 보물을 구하지 않고 물러가려 하는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보물이 있는 곳을 도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00유순을 지나 한 마을을 변화하여 만듭니다. 이게 화성이에요. 화성이라는 말은 이제 실제 있는 성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이제 저게 조금만 가면 이제 목적지가 또 가는데 500m 가면 또 500m 또 가잖아요. 500m 가면 조금만 300m만 가면 이제 목적지에 또 300m 힘내서 갑니다. 좀 100m만 더 가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솔하는 사람은 이제 방편으로서 뭐냐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지의 화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을을 변하여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죠?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저기 큰 마을이 있으니 그 안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리라. 만약 저 마을에 들어가면 편안히 살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보물이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필요해 있던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처음 보는 일이라 찬탄했다.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좀 쉬고 이제 그죠. 기운을 차리고 하면 또 다시 이제 또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놓으라.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을 변화하여 만든 마을, 그죠? 임시로 이제 꾸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이때 인솔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줄 알고는 변하여 만든 마을을 또 없애버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대들은 앞으로 나아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다. 마을은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임시로 쉬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방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목적에 이르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갑시다. 또 이제 사람들이 가요. 근데 또 이제 힘들고 지치면 조금만 더 가면 또 목적지가 있으니 거기까지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비유가 지금 화성의 비유예요.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도 또한 그와 같다. 열애는 지금 그대들의 인솔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뭐다?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누구라고요?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그 망망한 그 길을 가는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솔자가 바로 열애다. 부처님입니다. 죽고 사는 번뇌의 악도는 험난하고 먼 것과 갈만한 데와 건달만한 데를 알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때와 가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야 할 때는 뭐요? 삼손도다. 천상세계, 인간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뭐요? 가서는 안 되는 세계에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세계.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금생에 그나마 다행히 전생에 어떻게 복을 지어갖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막 부처님 법만 알고 막 그냥 세상 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이제 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다만 일불승만을 들으면 부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친근하려고 하지도 않느니라. 그러니까 일불승만을 들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의 바른 법만 들으면 아이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아이고 뭐 닦으면 뭐 내가 뭐 되는가, 뭐 내가 닦는다고 뭐 성불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너무나도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은.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요?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도 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중생이 부처가 되겠느냐. 오래오래 애쓰고 닦아야 이룰 수 있으리라.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닦아도 안 돼. 금생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겁이 많고 용렬한 줄을 알고 방편을 써서 중도에서 쉬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열반을 말해요. 두 가지 열반. 그래서 하나는 유여열반, 하나는 무여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중생이 두 번째 지위에 머무르면 그때의 열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하였으며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지위는 부처님의 지위에 가까울 뿐이다. 아직까지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뭐요? 성문들에게 사리불이나 목걸련이나 이런 10대 제자들에게 뭐요? 이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깨달음만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머물렀던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들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완전한 열반, 일불승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잘 관찰하고 헤아려 봐라. 얻었다한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열반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한 것뿐이니라.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불승을 나누어서 일불승에서 삼승을 방편으로 선한 것뿐이에요. 마치 전인소라는 사람이 쉬어가기 위하여 조작하여 만든 마을과 같은 것입니다. 삼승은 화성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삼승은 이미 편히 쉰 것을 알면 다시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냐고 이 마을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화성의 비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에게도 뭐 교육하고 할 때 야 조금만 더 하자. 어릴 때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뭐 줄게. 좀 하고 나면 좀 더 하자 하면 더 큰 거 주고. 다 그게 방편이에요. 부처님도 중생들의 근계만큼 이렇게 화성의 비유로서 근데 마지막 종착점은 뭐예요? 일불승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대통짓은 부처님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냥 종료할게요.